287장이죠. 287장.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하며 영생 복락 열려건 확실히 받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0장을 부르겠습니다. 저에게 볼펜을 좀 하나만 주시면 좋겠어요. 290장.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라.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오니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3절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것이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뜻을 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쪼개고 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음을 찢는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흩어져 있지만 저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시간을 합하여서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힘과 의지와 수고와 노력만으로 살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시는 능력 안에서 힘써 살리라 다짐하고 애쓰고 의지하는 주님을 향한 주바라기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시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5월의 좋은 계절에 세 번째 주일로 모여서 저희의 이른 아침부터 이 하나님의 시간까지 안식하며 예배하며 또 우리의 육신도 쉬어가며 하루를 보내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며 이제 한 주간 시작이 될 때에도 우리들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오늘 주신 말씀이 은혜를 받은 것을 새 힘을 얻음으로 인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종을 홀로 두르지 마시고 주님을 향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어서 이 시간 말씀 공부할 때 온전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듣는 모든 시민들에게 귀를 열어주시어서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오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 세우신 주의 모든 사자들 일일이 주님 기억해 주시어서 저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 복된 시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보겠어요. 12절서부터 마지막이 17절입니다. 17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예? 19절까지예요? 아니, 32절. 아니. 끊어서. 미안합니다.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290장을 불렀죠. 우리 290장 마지막 절 한 절만 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290장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이 충만히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믿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로 또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깊어지는 깊이도도 차이가 나고 또 이해하는 이해도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옆으로도 이렇게 오시면 좋겠어요. 인간과의 관계가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게 주실까요? 균일하게, 보편적으로, 균등하게, 공평하게 주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시비비를 가리어서 상급을 받을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벌할 자는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를 또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한 믿음이 있나 없나 한 차이인 것이고 또 그 믿음을 내가 수용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차이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균일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는, 내가 영접하는 정도의 차이일 뿐더러 그 믿음을 내가 굳게 잡고 더욱더 강화하여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용진하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느냐, 아니면 그 있던 믿음을 흐지부지 또 가지고 있던 것마저 버리고 내가 믿음 없이 방황하고 곁길로 가느냐, 그건 누구에게 달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각자 본인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 밑에다가 쓰세요. 밑에다가 왜 그런지를 쓰시되 겸손하게, 함부로 무책임하게 안 보인다고, 얼굴 안 보인다고 막말해가지고 자신의 무지몽매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진지하게, 더 심하게 말하면 생명을 다해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써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할지 전 약속은 안 하지만 모르지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변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가치 기준, 가치관에 따라서 그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낮 시간에 왜, 영어로 why 그렇게도 하죠.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why, 어떤 사람은 why 그리고 어떤 사람은 why 그러기도 하는데 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또 핵심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거나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감사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여러분 앞에 증거할 보람이 내가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용이 그렇잖아요. 너는 내 자식에게 말하고 그 자식은 그 자식에게 말하고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에게 말하서 그 자식은 그 후세에 가서 말해라. 최소한 증손자까지 카바리 말하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증손자 이후로 대대손손 과거에 있었던 이 정말 말하고 싶지 않고 말하기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역사까지도 말해서 왜 그런 고난의 역사가 있었는가,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 하고, 금방 전자에 장황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기 좋은 대로 간 인간의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경고와 치리와 다스리심이라는 사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그 역사 전승을 통한 신앙의 거룩성을 잘 유지하기 위한 그 가르침, 교훈이 담겨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뭘 가르쳐 줬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 전승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는 건 각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깨달아서 그 각성한 삶을 통해서 이제 잘잘못, 시시비비간에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쳐서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라. 그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그렇게 메시지를 던진 이 메시지가 오늘 낮 시간의 본문에서는 1절과 2절만 삼았기 때문에 거기 2절에 나오는 늙은 자들아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단어만 가지고도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같이 아침에 확인했지만 늙은 자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랬죠. 거기 보면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늙은 자들은 듣고 땅의 모든 거민들은 귀를 기울이고 내 말 좀 들어가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취하는 자들아 5절에 나오죠. 11절에 농부들아 13절에 제사장들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죠?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1장의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2장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1절에서 11절까지 거기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메뚜기 때. 아까 여기 이 메뚜기 때의 그 고난을 지금 이제 이 요엘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이다. 제가 낮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장의 11절까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의 회복과 회개와 또 돌아옴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심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오늘 읽은 17절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로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하면서 우리 찬송을 부르지요. 그때 돌아와 돌아와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 돌아오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지도 모른다.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함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않을 수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팅기고 제 고집 제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서 모세가 광야를 행진할 당시에 불평, 불만, 원성을 가진 자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뭐예요? 약을 줬습니까? 주사를 놨습니까? 아니면 찢어서 그 물린 곳에 독소를 빼내는 수술을 했습니까? 그 어떤 의료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기껏 내린 처방이라는 게 뭐예요?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의 형상을 어디다가 걸어라?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높이 쳐들어라. 그거를 쳐다보면
치료받고 살 것이다. 그게 해결책이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치료법이었어요. 누구도 그걸 보고 따라하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미련 맞을 정도로 개 중에는 그걸 쳐다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쳐다보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세의 경우와 같이 이 요엘 선지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아 깨닫고 각성하고, 아까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해서다.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건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낮 시간에도 잠깐만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요엘서 전체를 생각을 해본다면, 요엘서는 전체적으로 3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방금 1장에는 그 늙은이나 그 주민이나 술 취한 자, 농부, 제사장,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았지요. 그 다음에 여기 2장에 와서는 금방 뭘 봤어요? 메뚜기 재앙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취하는 자들이라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잠깐 그거 보고 갈게요. 여기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은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9절로 10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인 즉슨, 자 보세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소 키우고 농사 짓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사를 드렸나요? 아니면 그렇게 잡을 가지고 행한 사람들이 가져온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나요? 그거예요. 오늘 목사들이 일반 종교인하고 다를 뿐더러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것은 물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뭐예요? 그 제사상 반열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와가지고 좀 배웠다는 신학자들이나 똑똑하다고 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뭐 옛날 제사장과 오늘날 뭐 개신교 기독교 목사는 다르다는 등 별 잘난 척 하는데, 그건 왜 그래요? 지 생각, 지 의견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다 해도 오늘날 개신교 전통의 목사는 어느 전승에 있어요? 저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전승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장, 그 제사장의 모델링과 표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도한 사도들에 의해서 전승되어진 안수례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처치파더로서의 기능, 그걸 오늘날 목사가 수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왜냐면 내가 내 입으로 목사가 이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 같은 존재고, 나는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게 나의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나가 마음이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노동의 시간, 노동의 개념, 노동의 법칙, 노동의 가치, 노동의 경제성, 이런 사회적인 논리로 보면 목사는 사회악이에요, 사회선이에요? 이거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사회악입니까? 사회선입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얘기해봐요. 목사는 사회악이에요, 사회선이에요? 사회선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이런 논리로 봤을 때 그러면 목사는 생산적인 사람입니까? 소비적인 사람입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요. 내가 좌파주의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복음주의 목사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계시 의존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목숨 걸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적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할 때 뭐 시비거리가 붙을 수 있는 발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묻습니다. 목사, 사회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이 복이에요, 그만큼. 그런데
복과 복이 아닌 것의 논리를 떠나서 금방 얘기했던 논리에 따라서 당장 경제적인 논리로 쳐보자고요. 목사는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해서 얘기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적인 사람입니까? 소비적인 사람입니까? 경제성의 논리로 보자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나는 목사 아닌 평신도 이런 여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3자의 입장에서 목사를 봤을 때 그리고 목사로서의 나 자아가 나를 봤을 때 목사는 결코 생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소비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당장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금방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이 농사 짓고 목축하고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인 모습에서 볼 때 가져온 것을 소비하는 입장에서의 목사, 제사장은 생산적인 거예요, 소비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서비스하면 다 비생산적. 그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대답을 해보란 말이에요. 오늘날 목사를 가지고 누가 생산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누가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며 누가 목사를 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해요. 물론 돈이 많이 있고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하고 우리 성도들이나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성도들이 헌금한 것, 성도들이 가져온 것이 없이는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부분과 경제 시스템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경제 재화를 만들어낸다는 부분에서의 목사의 신분이라는 건 생산적이냐 소비적이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소비적인 게 맞잖아요. 제가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굳이 부정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소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허비를 위한 소비냐 아니면 그러한 소비를 통해서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소비는 될지 모르지만 그 소비를 통한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회복을 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새 힘을 얻고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면에서 목사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비를 뛰어넘는 새 힘을 공급해주는 또 하나의 생산적인 사람이 된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존중받는 존재가 되어야 안 돼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치면 누구를 편가르기 따지고 시비를 걸자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질문을 한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명히 엄존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사장은 생산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느냐 소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소비자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생산하는 건 사실상 없잖아요. 물론 그것이 시대를 이게 흘러내려오면서 중세시대에서는 똑같은 이 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사제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직의 사제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육체 노동을 통해서 관리하고 생산하고 실제로 농사짓고 목축하고 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제들도 양성하는 게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런 경우는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희박하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전문적으로 그런 데가 있는 줄 알아요. 특히 영성 수련원 같은 곳, 영성 개발하는 그런 곳에서는 그걸 통해서 자급자족을 통해서 돌아가는 그런 게 지금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대체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사제, 소위 얘기하는 목사들은 무엇에 의존해요? 성도들이 가져온 생산물로 드려진 헌금,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집행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이 모든 모인 성도들의 그 시스템을 운용해가는 하나의 재원 삼고 기초 삼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제 완전히 또 딴 얘기로 간 거예요. 응답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이제 일단락을 짓고 아무튼지 간에 그러한 가지고 오고 하는 것들을 누가 담당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취하는 자들아 그랬는데
취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술 취하고 타락하는 사회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취한다는 의미는 제가 히브리 원어적인 해석을 찾아서 그것으로 지금 얘기하지는 못하는데 여러분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검색을 해도 되고 뭐건 후회하면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취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가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풍성하게 되면 부득불 혹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뭘 하게 돼 있어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도 마시고 취하고 괴로워서 그냥 신경 정신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로 여유가 있고 풍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류 문화에 쉽게 빠지잖아요. 심지어는 요즘에 와서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이런 거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맥주가 무슨 술이냐? 포도주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마시는 게 죄냐? 그러면서 얼마나 정당화합니까? 지금 우리 요 동네에도 나가보면은 가게에 가면은 와인 대놓고 팔잖아요. 그거 한 잔 마시는 거 뭐 그게 어렵습니까? 여기 아내가 있습니다만 아내에게 여보 나 막걸리 맛을 모르는데 막걸리 한 잔 마셔볼까? NO! 나 맥주 한 잔만 시원하게 한번 마셔보면 안 될까? 맥주가 그렇게 시원하다고 하는데 맥주 한 잔만 사줘볼래요? 왜 이러셔? 왜 그래요? 나는 그거 마시면 안 돼요? 왜 목사는 그거 마시면 안 되죠? 뭐가 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만 그렇게 마시지 말라고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 앞에서 서볼 때 우리 가운데 말씀 앞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취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말한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 다 읽어보면 나와요. 거기 읽어보면은 이 취하는 자들의 의미가 결국은 성전에 물질을 제공하고 성전을 풍요롭게 하고 성전을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돕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교 또 물질을 가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지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취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낮 시간에도 늙은 자들아 얘기했지만 늙은 자들아 했다고 해서 늙은 자들을 무시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연만하고 나이 들고 사회적 경륜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이런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늙은 자들아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취한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 약자들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의미라는 것은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금방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거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취하기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을 하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재단도 곰핍해지고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부들아 제사장들 다 각각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랬느냐? 제가 이제 요엘서가 3장까지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1, 2장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끊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요엘서 전체를 볼 때 1장의 내용을 보면 주의 날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요. 지금 얘기했지만 늙은 자들아, 취한 자들아, 농부들아, 제사장들아, 여기 또 2장 중반절에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주의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는 뭘 기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주의 날을 돌아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장서부터 와서는 보면 다시 한번 다가올 장래 미래에 대해서 너희는 바라보라. 근신하고 지금 깨달아. 여기 아까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성과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깨닫고 너는 돌아오는 주의 날을 보라. 이걸 얘기를 지금 2장과 3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요에서 전반적인 걸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과거의 메뚜기의 사건이라든가 지나간 역사를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1장 12절까지 나왔느냐 하면 13절서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과거에 있었던 가뭄 등
역사상 있었던 재난을 지금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요엘이 지금 드러내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임박할 주님의 날에 대해서, 그리고 궁극적인 주님의 날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그 재난은 역사상 재난을 얘기했다면 1장에서는, 2장 이후에는 앞으로 되어질, 장래에 있어질 재난의 예언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엘서 전반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재난은, 그 재난을 당한 대상이 지금 누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어느 나라 백성을 향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체적으로는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렸던 과거의 심판을 얘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장차 다가올 유다에 내릴 심판,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3장을 봅시다. 3장을 보면은 거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두 가지로 딱 나오죠. 참 이 개역개정이 여러분에게 참 도움이 되게 만들었어요. 거기 13절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뭐한다? 심판을. 장래에 너희들 지금 과거에 이런 재난이 있었던 것은 잘못 때문에 있었던 건데, 그때처럼 지금 너희들 잘못 살고 있는데 여전히 잘못 살고 가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너희들 심판받을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고 뭐하며 회개하고 회복하고 바로 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4절 이후로는 너희들 복 받을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부류를 보면 도시 사람이냐면 시골, 농촌, 산촌, 광산촌 이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좀 배워가지고 상층, 고층 부분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시골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깡촌에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취하면서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지금 한 끼가 갈급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앱을 통해서 도와주자고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 프로그램이 뭐죠? 다번역 성경 프로그램, 그것도 펼쳐보면은 펼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목사가 이거 참 부담스럽다고 얘기한 게 웃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으로 선한 사업으로 그걸 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 박 목사 거기 많이 투자하고 돕나 보다. 하나도 안 했어요.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되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반드시 거기만 하라는 건 아니니까. 그죠? 또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의하면 나는 거기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지. 그럼 또 다른 측면에서 나는 나름 거기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관계라는 게 참 그렇게 귀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담스러운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느냐면 잘 못 배운 사람들. 잘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못생겨서 얼굴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왔나요? 거기도 보면은 여기 16절을 보면은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여러분이 깊이 읽으면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자기 얼굴 드러내지 못하고 방콕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시대적인 이야기가 오늘 2023년도 지금에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요엘 시대에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있었던 얘기가 오늘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12절서부터 봤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나오니 이제라도 뭐하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들어
돌아오라. 금식하면서까지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13절에 그런 거예요. 너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 회개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진실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야, 목사님 금식도 많이 하시고 아주 신령하고 경건하게 사시는가 보다. 저 젊은 날 저도 정말 40일 금식하고 엄청나게 대놓고 금식했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조족지열의 금식을 했지요. 그런데 저의 이 여정을 보면 알겠지만, 전 제주도를 여러 번 갔잖아요, 그동안. 우리 신혼여행 외에는 제주도에 갔던 그 역사에 그냥 간 적이 없어요. 거기는 다 기도하러 제가 갔어요. 나는 제주도 여행을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때 우리 신혼여행할 때, 첫날, 둘째 날인가 하루 여미지 갔다 왔죠. 그죠? 그게 다였어요. 나는 제주도 여행을 안 해본 거죠. 애들하고 또 한 번, 그때 미쳤죠, 거의. 뿅 돌아가지고 한 번 그때도 여행다운 여행을 못 했잖아요. 했어요, 여행? 나는 그때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지금 기억을 못 해요. 갔다 왔다는 사실은 인지를 하는데, 그때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요. 그때 어느 나이트클럽인가 가서 휘젓고 온 적이 있었는데, 알아요? 몰라죠. 그때 어느 나이트클럽인가 가서 해서 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제주도 그때 도청에도 내가 뛰어간 적이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상황을 잘 몰라요. 나를 이끌고 가시는 데는 꼼짝을 못 하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도 그가 분명히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아요. 그런 간접적인 영적 체험을 내가 한 거지. 자, 다른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간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중심을 다해서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금식 얘기에다 이렇게 왔지만은 제가 젊은 날 그렇게 금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에 와서는 의지적으로 그 금식을 해제시켜 주셨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나니까 영은 맑아지는데 육이 아주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내 마음이에요. 심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더는 내가 금식은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을 주신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두 번인가 두세 번인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금식하게 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나는 먹고 싶은데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육신을 약하게 만들어서라도 영혼을 맑게 하시는 그런 체험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문제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한다고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내가 금식 중인데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마요. 당신 육체만 상할 뿐인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금식을 하면서 형식적인 기도하는 걸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참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 그러면서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냐? 잘 보세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려면 뭘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물의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소와 양과 또 각종 곡식들의 가루 이런 걸 드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뭘 드리는 거예요? 아까 생산과 소비를 얘기했는데 뭘 드리는 거예요? 생산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생산물이 넉넉히 있으면 경제력으로 넉넉히 있으면 그거 드리는데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드리고 싶어도 그게 없거나 부족하면 믿음이 좋으면 그래도 드리겠지만 믿음이 없고 마음의 인색함과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생기면 이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잖아요. 많이 있을 때도 사실 그런데 적게 있을 땐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릴 때 어떤 사람들은 뭘 드려요? 가장 좋은 거, 가장 건강하고 깨끗한 걸 드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병들고 상처나고 터진 거, 품질에 있어서 어떤 거, 셔터져 빠진 거, 그런 걸 드리면서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바친 건 내가 먹느냐? 내가 그지냐? 내가 없어서 너희한테 이거 가져오라고 하느냐? 그렇게 위선적인 거 가져간 거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도요, 예물 드리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억지로 인색감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지고 풍성해지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의 일보다는 먹고 마시는 데 쓰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 회개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않을지 모르니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냐. 이 무슨 얘기예요?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취하는 자들아 그 부분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안 돼서 빈약해져 버리는 그런 걸 얘기해요. 농부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저들이 농부들은 뭐 하는 게 농부예요? 농작물 생산하는 게 농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싹쓸이를 당하고 도탄에 빠지잖아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은 또 뭐예요? 여기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보면 뭐예요? 제사장들이 이게 썩고 부패하게 사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부터 너희들이 그 잘못되고 어렵고 힘겹게 된 것은 결국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입으로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것을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너희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은 참된 예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모든 것을 돌이키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풍성케 해 주셔서 풍성하면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소재와 번제물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뭐라 해서 소재와 전제. 그럴 수 있잖아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17절에도 여기 그래 제사장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뭐하라? 울며 기도하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통에 잡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커뮤니티에서 그런 걸 봤어요. 그 팬데믹 현상 코비드-19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사회적으로나 뭐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려웠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본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나 사회가 경제적으로 피폐해졌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나 교회는 아직은 유지될 만합니다. 교회는 아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잘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말 끝에 무서운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향후 교회도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교회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지방에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의 소식도 들어보고 그럴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워가지고 헉헉거린다는 소리를 아직은 만나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교회들에도 여기저기서 도와주고 어려우니까 더 도와주는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 내가 듣고 있지 힘들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런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계속되어져 갈 때 그리고 그때에 예견되어지는 상황이 실현되어진다라고 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교회가 겪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어떤 걸까요? 그걸 생각하면 오늘 메시지는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해주지 아니하는 말씀이라고 우리 말할 수 없는 거죠. 말이 너무 꼬여버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얘기하자면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날이 오지 아니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깨어 기도하라. 제사장들은 울며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목사들아, 얼마나 배가 불렀으면 예수 이름 팔아서 예수 동상 만들어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나서자. 이게 말이요 막걸리야. 이게 정상적인 목사들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존재됨을 알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없을 때에 우리가 불안하다, 신상을 만들자. 그 겨우 만들어낸 게 뭐예요? 송아지상이었잖아요. 그게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그 정신 빠져버린 사람들의 앞에서 아론이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한데 더 나아가 간신배들이 충성한답시고 뭐해요? 과잉 충성해서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잘 여기는 것 같지만 그분을 뭘로 만들어요? 사람이 고안해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예수의 상이라고.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한 해석이에요. 그냥 하나의 이미지예요. 하나의 어떤 그 형상을 통한 예수에 대한 기억을 하자는 건데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어디서부터 된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는 우상 기업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한 게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잘못됐나요? 처음부터 이미지를 만들어내다 보니 그 이미지가 도가 지나쳐서 나중에는 뭐가 된 거예요? 신격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동상 만들어서 거기서 뭐 예수의 이미지를 통한 예수 앞으로의 복음의 역사?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를 합니다. 저는 대의원 자격도 없고 또 그 자리 가봐야 뭐 저는 걸리적거리는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도 육신이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진상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알아보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되어서 교육자회를 통해서 공문적으로 오늘날 전자 문자들도 다 공문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안건을 올리고 건의를 했어요. 이것이 총회 상정이 되고 얘기가 되어서 우리 교단이 깨끗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될지 아니면 유야무야 되고 그냥 뭐 우습게 여기고 코웃음이 어찌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이 그냥 진행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고 신앙 양심과 신학적인 근거와 더 나아가 목회적인 분명한 양심을 걸고 얘기하거니와 이 문제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흐지부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요엘 선지자가 그걸 내다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결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겪을 수도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그 고난의 현장을 걷거나 통과할 이유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여전히 이끌어 주시니까. 그러나 적당하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도 하나의 종교기관 내지 돈벌이 잘 되는 뭐 해야 돼요? 생산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같이 괜찮은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아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대로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뿐더러 그 거룩한 삶을 그 성결한 삶을 유지해 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피를 뿌려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오늘도 우리에게 정결한 매개체가 되어서 우리는 오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림으로 나를 성결케 하는 작업의 연속 중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피곤하고 좀 한숨 더 자고 싶은데도 깨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형식적인 드림이 아니라 최선에 대하 인색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복된 삶, 성결한 삶을 통해서 범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또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의 말에 끝나는 저 인간 박성수의 말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 박성수 목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듣는 사람들이 판단케 하시되, 기왕이면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마이크처럼 사용하시어서 사람의 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언어로 증거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잘못된 생각들과 사상들과 정신은 다 계몽시켜 주시고 개혁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친자녀요 백성이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을지라도 오늘과 내일과 다가오는 장래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 중에 희망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삶만을 잘 경주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2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91장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늙은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늙은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외로운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